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연합. 네, 3절인데 다 같이 1절로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표제에 보면은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당시에 여기 이제 134절에도 그렇고요. 여기 앞에 그러니까 여기 몇 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물론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올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었다고, 암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죠. 다윗의 그 앞에 있는 왕은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웠다가 믿음이 없으므로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10여 년 동안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유력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게 된 거죠. 물론 다윗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망 다녔을 뿐이지만,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라의 힘과 역량이 이렇게 분리되고 분산되고, 그러므로 그 원수 그 블레셋 나라하고 싸울 때에 이 사울왕이 힘껏 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울왕이 이제 죽게 되고, 근데 이제 죽게 되자마자 다윗이 왕이 바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울의 또 다른 아들 무비보셋이 그렇게 또 아브넬과 함께 이스보셋이죠. 네,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과 함께 또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7년 동안 이 헤브론에서 왕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왕조가 완전히 망하니까 7년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통합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남과 북이 온전히, 그리고 사울왕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된 거야. 그러므로 다윗은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남도 또 갈등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갈등이 있고, 야당과 여당이 또 갈등이 있고, 야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또 당권을 얻으려고 또 싸우고, 서로 자기가 공천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싸우고. 이렇게 참 우리나라도 갈등이 많은,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와 MZ 세대와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그런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특별히 형제가 연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날 교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하여 통치하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민 백성으로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 간에 이 형제 간에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교역자로서 또 개척자로서 그 다음에 멀리 에베소 교회에서 그 고린도 전서를 편지할 때에 그들이 당파가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한마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일치,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일치가 되라고 권면해주고 있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 종살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형제로서 육신의 형제일 뿐더러 신앙의 동역자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두 사도 이들이 형제간인데 예수님의 사도가 된 거야. 그리고 모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 주었죠. 훌은 그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설이 있어요. 어쨌든 매형과 형님과 그 다음에 누님과 미리암, 아론 형님과 여기 이제 아론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모세가 그 가장 큰 지도자로서 형님과 매형과 누님과 육신의 형제일 뿐더러 믿음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육신적으로 부부만 될 뿐더러 이제는 믿음의 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여자인데 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육신적으로 부부일 뿐더러 신앙의 동역자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잘 받들어서 나간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혼자가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엿새 되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아담 혼자 돌아다닙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수컷, 암컷이 있고 짝이 있는데 이 아담만 혼자 독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하와를 갈비뼈로 만들어 주게 된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도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름답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면서 이 창조가 완성이 된 거야. 창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엿새 날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 더 마지막으로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고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는 거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남편 없이 혼자만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 또 아내도 없이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 다음에 좀 데리고 오세요. 만들어 오든지 전도해서 오든지 친구라도 데려오든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
그거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고요.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님, 예수님. 남편과 아내와 예수님이 3겹줄이 되면은, 3겹줄이 되면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고, 그 일치, 연합, 이런 것을 말씀했죠. 그 성 프란시스코, 중세 시대의 성 프란시스코 그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맞나 모르겠네요. 네. 그와 같이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평화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유튜브로 평화의 기도 쳐보세요. 그럼 거기 박종호 이런 분들이 찬양 부른 게 나옵니다. 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사역자가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가까운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집안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이고 부모와 자식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하고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교인들 간에 갈등이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될 것 같으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끼리,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되 멀리 가려고 하면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외롭지 않게 대화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먼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부에도 실었습니다. 기러기가 편대를 해서 V자로 쭉 날아갈 때에 뒤에 있는 그 기러기들이 앞에 있는 기러기의 그 날갯짓 양력에 의해서 71%의 힘을 전략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이 이제 힘있게 가면은 그 뒤에 있는 이 기러기들은 71%의 힘을 전략해서 뒤따라가는. 그러다가 앞에 앞장선 거기가 힘들면은 또 바꿔주겠죠. 교대에서 먼 길을 수만 킬로를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연합한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 입장에서도 서로 싸우면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은 유산 가지고 형님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 자기 자식인데, 자식끼리 싸우는 것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할 때에 부모 마음은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종살이하는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인데, 자,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기득권. 우리가 연합하려면은 있는 사람이 내놔야 돼요.
기득권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시어머님의 권리, 남편의 권리, 며느리의 권리, 아내의 권리, 그걸 조금씩 내놓아야지 전혀 내놓지 아니하고 이기주의로 나가면은 절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대단한데 그거 다 내놓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포기했습니까? 목숨까지 포기한 거예요. 영광, 존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같이. 임마누엘로서. 그 유럽의 왕들이 있잖아요. 왕자들이 서민하고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서민하고 이렇게 결혼한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서민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의 그 왕자도 그렇다잖아요. 서민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 서민 여자를 높여줘야 돼. 이제 그 아버지를 공작이나 무슨 뭐 남작이나 이렇게 자기를 주어서 그 신분을 상승시켜서 그 다음에 결혼을. 술람미 여자가 저기 수냄 땅에 글쎄 포도원지기 해가지고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뭐 그렇게 부족한 촌사람인데 솔로몬 왕이 행차했다가 수냄지방 행차했다가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게 반해서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데려다가 왕궁의 왕후로 삼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것처럼 먼저 있는 사람이 형님이 포기해야 돼요. 형님이 포기해요. 가정에서도 형님이 동생들에게 야 똑같이 나눠 갖자. 동생들은 아니 형님이 우리 집의 가장인데 형님이 더 많이 가주세요. 서로 유산 가지고 아까 유산 얘기했지만은 형님은 동생들에게 똑같이 갖자. 동생들은 아유 형님 더 많이 가주세요. 서로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죠. 결국은 기득권이나 권리나 이게 포기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부모가 먼저, 남편이 먼저, 또 윗사람이 먼저,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가 먼저. 제가 또 이건 말로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목사, 장로가 먼저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어른이, 권리가 많은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 그래야 형제가 하나가 되고 교인이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연합하게 되고 그 연합한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 가락동복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부모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봉사하고 이제 봉사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죠. 그런 교회에 복을 주겠죠. 맨날 싸우고 그런 교회에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서로 물고 찢으면은 서로 피차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어부지리가 있습니다. 어부지리. 이 어부가 밖에 해변에 가보니까 황새하고 조개가 서로 물고 있는 거야. 에이, 얘다 좋다. 그래서 두 녀석을 잡아서 먹었대잖아요. 그게 어부질이에요. 황새와 그 조개가 서로 물고 있으면은 서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연합하는 그런 곳에 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두 가지 여기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임직식 할 때에 그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위에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요, 그것이 이제 얼굴 수염으로 내려와 가지고 옷깃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 관유라고 하는데요. 관유. 출애굽기 30장 23절 30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관유는 몰약, 창포, 계피, 육개, 올리브유 이런 것을 섞어 가지고 이 관유를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올리브, 육개, 몰약, 계피, 창포 이런 걸 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이 제사장 이 임직식 할 때 머리에 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거룩한 그 기구들, 뭐 분향단이나 진설병 상이나 이런 것으로 기름을 바르고 또 바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예식에서 이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에 향기가 나겠죠. 이게 다 향품으로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그 향유 냄새가 온 이 방에 가득한 것처럼 아론이 기름으로 이렇게 임직식 할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위임 받을 때에 이 기름이 내려와서 그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가 아름답다. 이것은 거룩한 직분을 가리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의 은혜를 아름답다는 거고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에 아름답다는 거야. 그리고 봉사할 때에 혼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대로 연합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봉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죠. 그런데 서로 같이 봉사하는 거야.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독창으로 찬양할 수 있는데, 독창으로 찬양해도 아름답지만은 사부 합창으로 할 때에 그 참 조화가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연주할 때에도 독창해도 좋지만은 합창이나 또는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봉사할 때에도 이 직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봉사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워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서비스라고 해요. 직분이 없어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제일 좋은 봉사죠. 그런데 봉사할 때에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할 때에 서로 다른 사람이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못하느냐 하지 말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아름답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갓난 아이도요, 걔도 봉사하는 거예요. 애가 맨날 먹고 싸고 자고 뭐 울고 그러는데 뭐가 봉사야? 요즘에요, 결혼을 안 하고 못 하고 아이를 못 낳고 안 낳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교회도 점점 줄게 생겼어요. 교회도 점점 줄고 교인도 점점 줄고, 나라는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점점 쪼그랑 망태이가 되겠어요. 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에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아이 보면은 힘이 나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아이를 젖먹이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아이도요,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거든.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합심하여 엄마나 아들이나 자녀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권찰이나 교사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봉사하고 연합 일치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느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헤르몬산, 헐몬산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 북쪽에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북쪽에 있는데 유대나라 제일 북쪽 경계선에 헤르몬산에 있습니다. 2814m. 2814m, 우리나라 백두산은요 2744m입니다. 2744m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헤르몬산 2814m, 거기에 눈이 많이 덮여 있어요. 우리나라 백두산도요, 중국을 통해서 가는데 겨울에는 못 갑니다. 가을도 여름에만 갈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가을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눈이 덮여 있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봄에는 좀 녹아요. 녹아서 녹은 것이 지중해 그 기후와 같이 해가지고는 쭉 이슬이 남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남쪽으로 해서 시온산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시온은 이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들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 시온산은 우리나라 여기 북한산만큼 8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을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성전 안에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자, 여기 보십시다. 바로 앞에 132편 13절 보겠습니다.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독했죠. 교독 128편 거기 5절 봅니다. 오늘 교독문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어디서 복을 준다고요? 시온에서. 지금 오늘 본문 3절에도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또 이어서 134편 3절.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에스겔 47장에는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가지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수.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전에는 우상 섬기고 무당이 왕 노릇하고 그런 지역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우상 섬기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이게 영생, 복 중에 복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곧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구원, 영생,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아론의 그 제사장 임직식을 말했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 이 아론 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지난주에 말씀했죠. 예수님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속죄제사를 드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같이 합심해서 봉사할 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복만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기 하늘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요,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줄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너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곡식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생의 복,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면 곡식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연합의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란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데에는 복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축복해주고 또 희생하고 그럴 때에 그런 좋은 가정, 아름다운 교회, 그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연합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복에 그런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연합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